기도하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80장 찬송을 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마다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나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가 되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분을 소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먼저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따라가는 제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새겨지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 절씩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갔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마음을 방임하여 모든 부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짐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이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까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았으니까 내가 살아오던 삶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싹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거의 없죠.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변화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저 사람 완전히 새로워졌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몽골의 나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그런 분이 바로 또 우리나라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은 예수를 만나서 좀 독특하게 이렇게 만나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이제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지 않죠. 이제 예수를 믿는 신분이 변화되어진 것도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까지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거의 이제 엄마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도 의학적으로 9개월이 지나야 정확하게 엄마 아버지를 알아본다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아는 데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잘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가 하면은 같은 생활이 반복 이렇게 되어지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 거듭났으면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자라가야 그 사람의 생각도 가치관도 인격도 이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본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이 본능은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잘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이 바꾸어져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꾸준히 함으로써 내 삶을 지배하는 것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자신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아집, 고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지배하던 것이 예수 믿으면서 이제 영적 싸움을 자기와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바로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열심히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증거한다고 하는 말은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도 그랬었는데 그것이 이제 변화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허망한 것을 따라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 몸에 배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수를 만나는 그 시점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어머니 뱃속에서 엄마가 예수를 믿어왔고 엄마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내가 그런 영향은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잖아요.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것이 그렇습니다. 모태신앙 하면은 그 사람은 꼭 뭘 체크해야 되는가 하면 언제 예수님 만나느냐,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어왔으니까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기가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을 바꾸어라. 여기서 이 허망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약성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에서는 이 허망하다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속이 텅 비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상대방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해놓고 그걸 지킬 마음이 전혀 없는, 그게 뭡니까?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냐? 속이 텅 비어있는 허망한 데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생각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붕 떠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던 이방인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영적 싸움을 무단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생각을 허망한 생각을 버리는, 그리고 허망한 생각이 아닌 정말 누가 앞에서도 상대방에게 믿음을, 신뢰를 주고, 저 사람 믿을 만해, 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속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속이 채워지고 기도 생활 영적으로 속이 채워지면은 상대방과 말에 대한 책임도 철저하게 지고, 또 자기 자신이 주어진 그 책임도 잘 감당하는 이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이제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이 허망함을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지 않고 신앙의 경력만,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다, 그리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 이런 것으로 이제 겉으로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졌는데 속은 아직까지 차지가 않은, 속은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훈련되지 않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도 훈련되지 않았고,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삶에서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 바뀐 것이지, 또 직분을 받았다는 것만 바뀐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직분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점검이 필요하고, 그렇게 어렵게 직분이 주어져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직분 안 주면 또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요망한 마음을, 속이 텅 빈 사람이 막 겉으로만 막 말만 잘하고, 저 사람 말쟁이다 그러면 말만 잘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죠. 머리는 텅 비있고 속도 텅 비 있어서 그냥 뭘 시키면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맨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실망 안겨주고 그러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었는데 이 허망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살게 되느냐? 그게 바로 두 번째 18절에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죠. 1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나 있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제 편지를 쓰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보내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방인 예수 안 믿을 때 가지고 있던 그 허망함을 내어버리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그걸 이기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그 일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걸 이제 총명이 어둡다,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이 어두워짐으로써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세가 바로에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러면 이제 바로가 모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총명이,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계속 자기 아집이 영적인 것에 아집을 먼저 세우다가 보니까 10번이나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걸 이제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의 그 특징이 있는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감각이 없다고 하는 이 말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각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옳은지 그런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그게 방탕이죠. 방탕이고 방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 욕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삶이 되어버린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신앙이 전혀 자라는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꾸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니까 교회 지체로 있으면서 그 지체가 감각 없는 지체로 있으니까 자기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또 자기 책임이 뭔지도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말도 그냥 자기 말에 대한 책임도 안 지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기만 있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모든 게 똑같다는 얘기죠. 전혀 바뀌어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탕한 자, 방임하는 자,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자, 이런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잘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 안에서 그러면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 번째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진리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2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얘기한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허망함과 영적인 감각이 없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이제 요즘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건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의 규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기도생활도 제대로 훈련을 받아왔고 말씀을 훈련도 제대로 받아왔고 이런 것이죠. 그럼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을 2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다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했다, 그 얘기를 지금 20절에서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게 바로 21절에서부터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21절에 보면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게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먼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으로 오게 하고 온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 훈련시켜서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듣는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훈련받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훈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제자훈련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제자훈련을 안 받고 그냥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냥 졸업하고 그냥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자기가 제자훈련을 받지 않은 과정이 없는 목사는 다른 사람을 제자훈련을 못 시켜요. 목사이지만 못 시켜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훈련이 되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훈련이 되어 온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기도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그런 훈련 받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자꾸 보여주고,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 드릴 때는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의 가르침으로 모든 게 다 되어질 수 없거든요.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침 받은 것들을 또 새가족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새가족 훈련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훈련 받은 대로 새가족들을 가르쳐서, 새가족 훈련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 그러니까 새가족 훈련 중에서 중요한 핵심인 구원의 문제라든가 구원의 확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목회자가 가르쳤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고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또 예배 시간에는 10분 전에 또는 20분 전에 와서 미리 이제 묵상하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걸 사도 바울은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옷을 벗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습관들이나 예수 믿기 전의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을 바로 옷을 벗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옷을 입는 것은 새로운 것들로 내 삶을 채우고 만들고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2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을 22절에서 구체적으로 유혹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 욕심에 이끌려 다니는 것. 인간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물질의 인간은 물질로 되어 있어. 우리가 육체 자체가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물질 때문에 욕망을 버리기가 정말 어려운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잘못한 게 뭐였어요? 바알신을 섬겼잖아요. 그 바알신이 물질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꾸 물질에 따라갔던 거예요. 오늘 교회도 물질을 따라가다가 그러면은 영적으로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구습이죠.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이 그대로 아직까지 내 속에 있어서 옛 사람을 전혀 버리지 못한, 그러니까 겉만 교회 생활을 해버린 이런 이제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3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4절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가 새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의, 진리, 거룩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리라는 말은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진리는 처음과 과정과 끝이 똑같은 게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도록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자꾸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새 옷을 부지런히 입어서 내가 내 삶 자체가 이제 가치관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이렇게 새 사람이 그렇게 이제 바꿔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24절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서 가는. 그래서 이제 내가 새 사람을 부지런히 입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사상영광교회에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이 사상영광교회의 다른 분들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 저렇게 하시네, 권사님 저렇게 하시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러분을 따라서 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다른 분들이에요. 특히 이제 새가족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새 사람을 입는 일을 더더욱 더 열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또 구별된 거룩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새 사람답게 보여져야 이 교회에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따라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가 오더라도 이 교회에 오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새가족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그냥 보면서 훈련되어지는 것도 훈련이에요. 보면서 따라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성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영혼들, 하나님 속히 구원의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되 각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족권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가족 구원이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참으로 많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참으로 힘들게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주님 다 보시고 계시오니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그런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쳤으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